당신은 예쁜 입술을 가지셨군요. 민망하신가요? 예. 우리가 한 주 사무엘상을 쉬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을 봅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참 지리한 싸움이 계속해서 되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추격하는 사울을 피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숨어 있는 다윗을 어떻게 찾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소식통을 미리 심어 두었는지 아니면 막연히 찾아 헤매다가 다윗의 정찰병의 눈에 띄게 된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을 보십시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하는 말은 다윗 너가 차기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묵묵히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다시 그 친밀한 언약을 맺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다른 곳에서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이제 19절 이하를 보면은요.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19절에 보시면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0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10이라고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자손들이 이제 10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역대상 2장에 여러분 갈렙 아십니까? 네, 갈렙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조인데 안타깝게도 그 갈렙의 후손 중에 이 10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대상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후손인 거예요. 제가 왜 갈렙의 이름을 끄집어내냐면 갈렙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예,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예. 근데 누구를 돕고 있어요? 다윗을 돕고 있죠. 반면에 다윗과 같은 지파인 10사람들, 그 유다 지파, 동족 유다 지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사울을 돕고 있어요. 이 관계가 지금 오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편이 될런지, 누가 내 원수가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불신하고 살라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저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고의적으로 그러면 정말 안 되겠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또 큰 배신감을 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세상의 표현으로 치면 두 번이나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친히 도움을 주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해 준 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앞단락에 나와 있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입니다. 그일라 사람. 따라해 봅시다. 그일라. 예, 이제 그일라 이름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똑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이 너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10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배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과 그 양태가 좀 다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윗의 은혜를 입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나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 10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적극적으로 다윗을 배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10사람들은요 다윗이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이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을 섞은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먼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사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다윗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한 게 없는데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사울에게 다윗을 갖다 바치는 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과 현재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이 너무 유사한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두 번 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그것도 두 번이나. 근데 예수님 또 보니까요, 두 번 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느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한 번은 가룟 유다이고 또 한 번은 끝까지 함께하던 11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테일한 부분도 비슷한 거예요. 사울의 칼이 무서워서 다윗을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처럼 11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그 빚진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각종 무기와 몽치를 칼을 들고 있는 그 군인들을 볼 때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땠는가? 이미 그 전에 본인이 알아서 먼저 사울을 찾아가는 거죠. 이 장면이 마치 가룟 유다가 알아서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르쳐 준 것처럼 가룟 유다도 대제사장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한적한 곳에 혼자 있을지 그 장소와 그 시기를, 그 때를 가룟 유다가 그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너무나 유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그 이 본문을 단순히 다윗과 사울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예표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로부터는 아주 적극적인 배신을 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배신의 연속입니다.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학교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시작.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환호한 자들이 언제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너무 좀 격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우리를 믿지 않으세요. 단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인내하시는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예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제대로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가 누구신지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절절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너무나 큰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배신감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당한 고난은 사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배신감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줄 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이 당한 배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 가룟 유다에게 당한 배신, 그것을 그대로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신감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위로를 받을 때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든 배신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을 각오하면서까지 그 길을 가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어떠한 배신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흠이 없는 인간의 몸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예수님에게는 더 소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와 같은 배신을 당한 주님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배신감에 반잠을 못 이루고 막 치가 떨리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럴 때 우리가 혼자 조용히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은 나보다 더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배신을 당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당한 그 배신에 우리가 당한 배신을 투영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위로받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묵상이 깊어지면서 이제 어떤 단계에,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배신이 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왜라는 질문을 했겠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배신이 있을까? 동일하게 왜라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의 왜의 질문은 뭐냐면 원망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왜는 뭐냐면 그런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건가? 나의 이 실패, 절망, 나의 이 배신감을, 이걸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건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왜,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고 성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없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되고 뭐 룰루랄라일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사명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언제 오는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고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위로를 찾고 그 위로 앞에서 나의 갈 길을 찾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유사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요셉도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사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하죠. 1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것처럼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신 속에서 요셉은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친히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실 지금 정작 사과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이 오히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으키신 그 땅의 구원을 요셉이 본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이루신 구원을 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궁극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승리예요.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위로받고 사과받아야 될 사람은 정작 나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승리를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승리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승리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냐?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나타나신 거거든요. 부활 후에. 야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미 너한테 경고했는데 너 여전히 눈 똑바로 뜨고 나를 모른 척 하더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위로자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요, 반드시 도우십니다.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우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요나단의 위로였습니다. 우리 16절 다시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사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기간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있었던 그 장소로 우리가 한번 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최후의 만찬을 끝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간 장소가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갈람산이라고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도우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 힘든 가시밭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고난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든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예수님의 애끓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을 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더한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단이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나 요나단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에 서 있는 예수님과 다윗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다른 힘을 사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모해야 될 힘은 바로 이런 힘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돕고 격려하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힘을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저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움이 되는 힘만을 찾습니다. 좀 더 내 이름을 드러내주고 내 명예와 권위와 내 영향력을 나타내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힘들을 우리는 찾아다니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힘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힘을 쫓아 살다가, 세상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다가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놔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그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내가 세상에서 쫓던 그 힘 때문에 내가 배신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거였습니다. 하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뉘앙스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진리. 가슴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 힘 때문에 고꾸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시고 계시느냐, 마지막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쫓고 쫓기는 추격전 가운데 사실 다윗이 도간에 든 쥐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사울에 의해서 잡히게 될 상황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후퇴하게 됩니다. 철수하고 이제 블레셋을 상대하러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수.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나님의 변수를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변수들 중에 이 하나님의 변수를 통해 살아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변수로 인해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변수 때문에 살았고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변수로 인해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살리는 변수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에게 그 변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을 도우시는 바로 그러한 변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기만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외에 더 다른 거 크게 바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변수가 단순한 변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블레셋인들이 왜 갑자기 쳐들어왔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사울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인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블레셋인들이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인데 가만히 있다가 야, 오늘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가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한번 가볼까?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실컷 수확해 놓은 그 타작마당의 곡식을 탈취해 간 거예요. 약탈해 간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마침 거기에 있던 다윗 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고민을 한 겁니다. 도와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왜 고민을 했다 그랬어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신을 노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노출하면 사울에게 쫓기게 되겠죠? 근데 다윗이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을 도우러 간 거예요.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알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다윗은 감을 잡고 있죠. 근데 사울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을 상대하러 급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변수를 생각할 때 그냥 무작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을 잘 가다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노출하면 안 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동족을 구하러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차기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실질적인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약탈당하고 있는데 사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다윗.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차기 왕인 다윗이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러 친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이 가야 되는 정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정도의 길에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살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서 하나님의 변수를 원하신다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발걸음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사람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았는지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삶의 적절한 변수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다윗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배신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변수, 살리는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변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대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변수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삶 속에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정도의 걸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570장 함께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